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몇 년 전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서울의 그 한 지하철 그 스크린 도어에 있는 그 시를 관심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제목 말이 안 통해. 지은이 김미혜. 엄마, 토끼가 아픈가 봐요. 쪽지 시험은 100점 받았어? 아까부터 재채기를 해요. 숙제는 했니? 당근도 안 먹어요. 일기부터 써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엄마와 자녀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 상황임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저의 주목을 끈 이유는 3, 4년 전에는 아직 부모이지 않아서 자녀의 관점으로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자녀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 가지고 있는 관심에 주목하지 못할까, 이야기를 듣지 못할까,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부모가 몇 개월 전에 된 입장에서 쪽지 시험 질문을 했으면 왜 대답을 안 할까, 왜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 마음을 모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어느 한 곳에만 탓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공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감에 대한 중요성이 자주 강조됩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들에 대한 책들이 나오고 공감을 소재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감을 얻는 일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수록 자신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입니다. 내가 가진 아픔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수록 내가 얻는 위로도 더 커지는 것만 같은 경우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는 이것을 양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라이크, 그 좋아요의 수나 팔로우의 수를 대신 세줌으로 내가 받고 있는 공감의 양의 많고 적음을 수치화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의 감정이나 일에 대한 확신은 누군가에게 받은 공감의 양에 의존하는 경향들도 생기게 됩니다. 내가 감정의 주체이기보다 누군가의 공감이 나의 감정을 선택해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 공감에 대한 욕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공감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자기 심리학을 발전시킨 하인스 코엇은 이 셀프라는 것이 모든 심리 구조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인간에게 다른 어떤 욕구보다 이 자존심 유지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욕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사전이 혹은 거울전이 mirror transference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공감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향해 어떠한 행동을 보였을 때에 거울처럼 반응과 공감을 반사적으로 잘 해줄 때에 그 아이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자존감을 형성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갓난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들 중에 하나가 뭔지 제가 잘 아는데요. 갓난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거울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 무엇보다 자기의 표정,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을 거의 동시간대에 반사적으로 반응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거울이기 때문이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공감이 어디 어린아이에게만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자라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주변 친구들의 피드백이 그리고 가족들의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더 필요하지 않을 일일 것 같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사람은 공감을 필요로 합니다. 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한 한국의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결혼식 전날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 파혼을 당하고 큰 상처를 받습니다. 괜찮을 거야. 넌 이겨낼 수 있어. 넌 강한 사람이야.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은 위로의 이야기들을 들어도 결혼 전날 파혼을 당한 그 상처를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남자를 만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바로 결혼 당일날 파혼을 당한 경험이 있는 남자. 그 누구보다 자신의 경험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공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절망하여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건강한 자아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며 공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큰 힘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주위를 둘러보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독하게도 공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당장 떠오르는 분은 예수님이죠. 지긋지긋한 오해와 누명과 견제 속에서 살다가 죽음마저도 씁쓸한 누명을 쓰고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도 비슷하죠. 얼마나 공감을 못 받았으면 그가 쓴 서신들마다 오해를 풀어내려는 설명과 긴장관계를 해소하려는 설득으로 가득합니다. 공감은커녕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돌에 맞고 욕먹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강도의 위험과 여러 다른 어려움들을 경험한 일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공감을 전혀 못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들의 성원을 한때는 받았었고 바울도 지속적인 지원과 후원, 기도의 도움을 받았음을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때에 따라 극진한 존중을 받기도 했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공감을 열광적으로 얻기도 했습니다. 다만 바울이 그 공감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가던 길을 걸으며 때때로 여러와 같은 공감을 만나면 그러한 후원과 대접을 감사하며 받았고 그러다가 또 모두가 등을 돌리면 거절과 오해를 마주하며 그가 걷던 길을 꿋꿋이 걸었을 뿐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는 공감을 지독히도 못 받은 사람이기보다는 공감을 좇아서 공감을 추구하며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주변의 응원과 공감을 얻어야 더 멀리 갈 힘을 얻고 확신에 찬 행동을 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런 주위의 공감을 얻지 못했음에도 참 어려운 길을 끝내 걸어갔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버텨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했으며 주저앉아 좌절해야만 할 것 같은 순간에 그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공감이 절대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움직였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그를 이와 같이 이끌었던 힘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굴복하지 않고 고난도 다 돌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도 칭찬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곳보다 부활에 대해서 단순히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멋진 비유들로 잘 소개되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며 복음의 본질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분열의 문제, 특히 은사나 지식의 화려함을 뽐내며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공감을 얻던 이들에게 화려한 은사보다 진실된 사랑이 중요합니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유명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식을 뽐내기보다 한몸된 지체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칩니다. 그래서 12장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 또 설명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며 그 분열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를 구성했던 집단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장 5절 7절을 살펴보면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였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앞서 다루었던 공감의 주제로 생각해보면 최고의 공감을 받았던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말을 잘했고 지식이 많았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어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섬김들을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잘 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공감받을 만한 능력들보다 자신을 이끌어왔고 움직였고 삶을 통째로 변화시켰던 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의 정체는 오늘 본문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3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일임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구절절 길게 소개하는 것만 같더니 뭔가 대단한 것 기대하셨다가 너무 진부하고 흔한 이야기라 당황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은혜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입은,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공통의 은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울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얻은 그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토록 고생스럽고 고독했던 길을 주님을 위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10절 중반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에게 시시한 일이, 헛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토록 매를 맞고 거절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몇 년 후에 혹은 수십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아무도 모르면 안 되겠기에 그곳이 감옥이든 병원이든 그가 있는 곳에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무도 모르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저 멀리 산다는 이유로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못 듣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파도가 밀려오고 배가 부서져도 바다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며칠 전 인터넷 뉴스를 통해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기사의 제목은 목소리를 가장 귀하게 쓴 한 성우 지망생. 이제야 알려져 지난 수요일인 9월 21일 기사화가 되었지만 이 일은 지난 9월 9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추석 연휴도 오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9일 새벽 서울 마포구라는 곳 근처에 한 5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매캐한 냄새에 가장 먼저 눈을 뜬 사람은 역 근처 성우학원에 다니려고 2개월 전 지난 6월부터 입주한 28세 성우 지망생 안치범 씨. 4층이었던 자신의 방을 나와 119에 신고를 하고 나서 건물을 들여다보니 대피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부터 5층까지 21개 원룸의 모든 초인종을 누르며 외쳤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불이 났어요. 대부분 잠을 자던 한밤중이라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지만 이 안치범 씨 덕분에 5층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빼고. 안치범 씨는 모든 초인종을 누르고 뛰어다니느라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5층 옥상 입구에 홀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지난 20일 오전 끝내 숨졌습니다.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고 있던 이들에게 나오세요, 나오세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가족도 심지어 친구도 아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 외쳤던 그 나오세요 라는 말 한마디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말을 빌리자면 그 외침은 성우가 되려고 수도 없이 목소리를 갈고 닦았던 그가 낸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외침은 성우가 되려고 준비하였던 그가 낸 최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안치범 씨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 그의 희생을 통해 살아남은 자들의 삶이 의미 있어야 하겠구나. 모두가 살았고 우리 모두가 은혜 얻은 것 아니야? 라고 여기는 순간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겠구나. 그의 희생은
잊혀지겠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은 또 한 가지는 큰 은혜는 새로운 삶을 주는구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의 책 제자도의 대가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에서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반면 값진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제자들은 이에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 그러한 은혜는 값진 것이다. 우리에게 따르라고 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외치기에 은혜다. 은혜는 값지다. 인간의 삶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진정한 삶을 인간에게 선사하기에 은혜인 것이다. 바울이 말하였던 헛되지 않은 은혜, 보네퍼가 말하였던 값진 은혜, 이것들은 공감과 박수를 좇기보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미 없는 종교적 허울을 주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진정한 삶을 줍니다. 성우지망생 안치범 씨의 외침이 누군가에게 삶을 주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이끌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용어를 이전만큼 쉽게 사용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나 정서적 동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감동받거나 기분 살짝 좋았을 때 은혜스럽습니다.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어휘의 대표동사처럼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은혜는 삶을 주는 일, 삶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는 능력입니다. 그로 인해 삶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하는 힘입니다. 공감을 찾던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뜻을 찾게 바꾸어주는 힘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헌신을 통해 진정한 삶을 재생산해내는 능력입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으니 은혜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은혜가 진정한 삶을 생산해내어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내는 이치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으로 참 큰 공감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 하인스 코엇이 말하였던 자존심 높은 삶, 높은 자존심 유지하는 삶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일은, 그리고 높은 자존심을 유지하는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의 완벽함을 유지하는 위한 일이 되어갔고, 이 완벽함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사람은 어떻게 변해가죠?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자신의 율법 준수를 가로막는 게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사람이든 그게 그 어떤 일이든 해치웠던 폭력성은 사실 종교적 열심이란 가면 속에 숨겨진 완벽주의를 향한 강박이었고, 자신만큼 하지 못하는 이들을 마음으로 무시하고 정죄하는 교만 또한 덤으로 얻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공감받기 위해 나를 포장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심지어 아들 삼아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순간 그의 완벽주의적 강박과 그로 인해 파생되었던 파괴적 폭력성은 따뜻한 햇빛 아래 눈 녹듯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대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를 채우며 그의 입에 달린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9절에 나오는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절에 나오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스스로의 자존심을 목숨처럼 여기며 완벽을 추구하던 사람의 입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하여 생색을 내기는커녕 자랑을 하면서 자존심을 유지하기는커녕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변화가 바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했던 10절의 유명한 고백, 이렇게 찬양 때문에 이 고백이 유명해진 것 같은데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은 바울의 삶의 과거와 현재를 한 구절로 함축한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내가 나 된 것, 즉 과거에 자기 중심적이고 완벽주의적이며 아무도 모르지만 내 내면에는 폭력성을 소유하였던 내가 지금의 나, 즉 은혜를 통해 나의 작음을 알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 작은지 말할 그런 자신감도 있으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일들은 꼭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나도 좋은 그런 사람으로 변한 일을 이 작은 한 구절 안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가 앞서 배운 대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재생산, 그것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 은혜가 헛된 것이었다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질 것은 강박과 긴장과 갈등, 그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것, 그것들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랬을 바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분열되었던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죽은 듯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은 내가 가장 큰 자요, 이 일은 다 내가 한 일이요 를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작은 자요, 내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를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입으로는 내가 가장 작은 자요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제일 낫지를 자신하고 있습니까? 한편 우리가 지나간 자리는 어떻습니까? 나눔과 겸손으로 풍성한 생명이 자라납니까? 아니면 강박과 긴장으로 갈등만이 재생산됩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한 유명한 분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오면 마음에 기대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도 매우 많은 것들이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까지 큰 일들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늘 설교는 나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중심 주제가 아니라 엉뚱한 일들인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그 설교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가지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하신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그 훌륭한 인생 전체를 자신의 모든 경험과 모든 이루어낸 일들, 수고와 영광들을 그 한약을 짜는 망에 다 집어넣고 진액 한 방울만 비틀어서 짜내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모아서 한 방울만 만들어낸다면 두 글자가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두 글자는 은혜. 세상의 수많은 그분이 이루셨던 감투와 영광의 호칭들을 사람들은 떠올렸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떠올리면 내가 가장 작은 자, 가장 쓸데없는 자. 예수님께서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쉽게 은혜를 이야기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무기력한 은혜, 헛된 은혜, 값싼 은혜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적어도 그분이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은 그렇게 시시하고 헛된 일이 아니었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헛되지 않은 은혜, 값진 은혜,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당신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들인데 서로 큰 자라고 우기고 서로의 공로라고 우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자신 없습니다. 당신의 큰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우리들인데 나의 커리어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또한 돌아봅니다. 자신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당신의 은혜,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를 나 되게 만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에 내가 가장 작은 자요, 내가 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 겸손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진정한 삶이 자라나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